한국에서 한 일인데요. 키가 자라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 키 크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성장판이 다친 아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모가 이제 다리를 양쪽으로 잘라놓고서 이제 거기에 철심을 박아서 천천히 늘리는 수술을 하는데 적어도 한 6cm 내지는 7cm 정도 커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건 물론이지만 이 뼈를 막 늘리고 잡아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신경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시술하는 돈도 많이 들고 또 위험 부담도 있지만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겠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대를 생각을 할 때 성장하든지 아니면 성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갖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거의 유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마치 태어난 아기가 키가 쭉쭉 자라야 안심하고 바로 거기에서 그 성장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가 정상적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할 터인데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으면 쭉쭉쭉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이제 그것이 성숙의 방법이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성숙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 3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성숙시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뜨겁게 하고 정말로 위로를 하러 가시는데,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TV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 사인을 가지고서 성경 구절 하나를 탁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몇 장 몇 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외우실 분 외우시고 읽으실 분 한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복음이고 다른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전달할 때에 그러므로 예수 믿어 라고 할 때 잘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영생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자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것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락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현저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을 할 때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확신을 얻고,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신앙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이 땅 하면서 달려가는 신앙의 계주에 또는 신앙의 이 장거리에 출발점에서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제도 사랑을 주셨으면 오늘도 사랑을 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를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가신다. 그 사랑의 손길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뿌리, 터 이게 나오는데 뿌리는 나무를 생각하고 터는 이제 건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잘 설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이 땅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땅이 견고하지 않으면 나무가 올라가다가 피착하고 넘어지게 되죠. 폭풍 한번 세게 분 다음에 쓰러진 나무를 보게 되면 똑같은 나무여도 이 집안, 이 땅이 단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물론 뿌리가 잘 내려가야 하지만 웬만한 뿌리도 확 뽑힐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모래 위에 지을래?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을래?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그 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무도 그리고 집도 이 뿌리와 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나무가 잘 서 있는 것이고 터가 든든해야 건물이 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와 이 건물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쫙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터가 굳은 것은 좋은데 그것을 안고 있는 이 땅, 그것이 무엇이냐?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터를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믿게 할 때 그 사랑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지금도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에 그 터가 있어서 신앙이 성숙하고 쭉쭉쭉쭉 자라날 때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리어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오늘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초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심. 초심이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 가진 마음, 이런 게 초심. 근데 초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초심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심은요, 마음에 제일 처음에 가졌던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처음에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점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담겨져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내 마음을 변화시키신 그것은 변화된 마음이고, 변화된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한 마음. 그 초심은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토록 우리는 초심을 유지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그 초심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결단이죠,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감정이 초심인가? 아니면은 그 의지가 초심인가? 여러분, 그것은 처음 감정이에요. 처음 의지예요. 초심, 처음 마음은 아니에요. 처음 마음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 은혜로 변화된 그 마음이 초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초심을 갖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뜨거워지는 것이죠.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쩔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있어요. 그것이 초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이에요. 또 우리는 초심을 허락하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정과 의지가 초심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감정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의지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깊습니다. 서로 부부가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 관계 가운데 처음에 있었던 감정보다, 처음에 있었던 의지보다 훨씬 더 성숙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초심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초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신, 나를 만져주신 그 변화된 마음이 초심이라고 한다면, 그 변화된 마음을 지속적으로 있고 더 깊은 마음으로 갖게 하는 것, 초심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초심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이 지금 마음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첫 번째 십자가를 대할 때에 나를 변하게 해주신 그분,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가. 우리 그러지 않아요? 겸손하게 너무너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사랑에 내 신앙에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에 내 신앙에 터가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방법이 어떤 것인가?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이 깨닫고 계신다면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사랑이 나에게 신앙의 성숙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을 먼저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아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신비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몽땅 다 알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인체 신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굉장히 맛있게 스테이크를 이렇게 드셨다고 쳐봐요. 아니면은 김치찌개 같은 것을 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맛있게 먹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소화가 안 돼요. 또는 소화가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의학을 공부하신 분, 인체를 공부하신 분들은 침에서는 뭐가 나오고 위에서는 무슨 위액이 어떻게 나오고 뭐 운동을 하고 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거기서 뭐가 분해가 되고 그것이 어디 전달이 되고 그 전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도 우리 신체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의학 전문지에 이제 발표를 하죠. 여기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다른 학설을 세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신체, 우리 몸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장기, 모든 이것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사랑 다 알아.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비교될 수 없는 크신 분이, 나는 하나님을 알수록 작은 자이잖아요. 이 머리로,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부분에 불과한 거죠. 어마어마하니까. 또 그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IQ 두 자리 조금 면하든지 아니면 두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IQ 갖고 어떻게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먼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너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고 깊은지 정말 알아?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것은요 모두 무언가 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 작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뭘 항상 계속 재고 자르고 또 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는 것은 무엇인가 그 크기, 길이 이런 것들을 알려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재봐라 하는 거예요. 재봐라. 하나님의 사랑 한번 재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재볼 때 두 가지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손으로 한번 재보세요. 하늘을 자로 한번 재보세요. 어떻게 잴 수 있어요, 그거를요? 똑같은 거죠. 재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저는 잴 수, 뭐예요,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크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와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적어도 기록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immeasurable. 그거는 절대로 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군요. 하나님 어떤 사랑을 저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더 진국 같아요. 아, 이래서 그때 이랬구나. 이해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무엇인가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자는 그냥 줄지 몰라도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당기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치기도 하고 그 저속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만큼 평생토록 그 크신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근데 세상의 것이 없어지고 그분의 것이 생기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세상을 추구하던 삶이 아직도 남아있어도 내 안에서 막 갈등을 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으로 줄곧 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출발을 했지만 더 큰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커지면서 나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속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나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나는 바다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나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고양이가 있는데 막 미쳐 죽겠어요. 너무 예뻐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고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그 사랑,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 잘하시고 항상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사랑, 항상 손을 떼지 아니하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해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이죠. 그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이 작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리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신비한 사랑, 어마어마한 그 사랑,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음속에 갈증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듬뿍 받으시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생겨요.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성숙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랑해드리면서 성숙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없까, 그 다음에는 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여러 표현이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거 했는데,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쬐쬐하게 사랑 탁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우고 채워도 더 채울 수 있는 풍부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 사랑을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기 19절에 다시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그 나이와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속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서 강건하게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믿음의 이 터를 가지고서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건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금방 흔들리지 않잖아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든든히 서 있는, 폭풍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나무처럼, 아무리 허리케인이 오든 뭐가 와도 든든히 서 있는 집처럼, 건물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굳건하게 서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아끼지 않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해 주신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서로 나누잖아요. 간증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본인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신앙으로 이겼던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7절이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냥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에서 사랑에 끊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환난도 그렇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위험, 칼, 이런 것이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 사랑해? 내가 정말 이거 신앙이 이거 정말 옳은 거야?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등등 포함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와 함께 의심과 함께 기본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정황 가운데서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그 무엇이 나를 끊으리요?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좀 내용이 좀 절박하죠, 표현이.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또 사실 그렇잖아요.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어려운 일, 무엇인가 원수 마귀가 어떤 일인지 해서 넘어뜨리고 흔들리고 그 근간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내 연약 때문에 내가 주체할 줄 모르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고 지기는 것은 싸움을 해갖고서 내가 이겼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이겨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파워풀합니다.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나고 나게 되면은요, 지난날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오셨습니다. 체험하신 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맞아 나도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하고 강력한 손길 의지하는 그 순간이 있었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는데 그 주님과 나만 정말로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던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당하세요? 어려움 당하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달려들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을 의심하고 무엇인가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아름다운 상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상징으로 됐어요. 아니면 기독교를 드러내는 것으로. 저 십자가 운동도 그렇지만 건물에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세워놓으면 교회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교회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면 십자가 목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크게 하면은 나는 정말 큰 성도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십자가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상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어디에다가 두고서 바라보고서 그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몸에 태워 있는 것이 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도살당하는 양같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나도 나의 몫에 태워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걸어갔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길을 가겠어요?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가능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 발을 걷게끔 하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힘있게 다음 발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살리는 그 사랑이,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힘들고 괴롭고 힘에 부쳐도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목적한 발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도 몸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거기에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성숙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경험하게끔 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 힘을 갖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괴롭고 외로워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도 있지만 그때마다 가까이 오시어서 내가 있으니 힘을 내라. 사랑의 속삭임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의 약속 가운데 큰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의 욕심을 내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